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오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였던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요한복음을 기록했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그 요한복음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구절이 가르쳐주는 교리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것, 그 음성의 내용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교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교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부활의 주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다시 강림하실 것인데 그 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는 교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이 요한복음 5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의 전후 맥락에서 볼 때 이 선한 일이라는 뭔가, 왜 선한 일을 행해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전후 맥락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그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반대로 악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가리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교리의 교훈이 한 가지 또 주는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진정한 삶은, 우리의 진정한 참된 삶은 죽음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른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심판의 부활에 이른 자들은 주님의 부재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영원한 행복이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영원한 저주냐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인지 그렇지 못할 자인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평안의 때에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환난의 때에 믿음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항상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환난의 심판 중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것이고 그 약속을 붙들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개국 이래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칼날이 휘날리고 불꽃과 사로잡힘과 이 약탈과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져가는 무섭고 두려운 환란이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극심한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장래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1차적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이 당시 때에 이미 일어나 버렸습니다. 주후 70년 상간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부터 주후 70년 약 한 3, 40년 그 상간에 일어나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극심한 환란이 실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그 일어난 무서운 환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 바로 앞에 6장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환란의 모습들을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환상 가운데 상징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7개의 봉회제,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았던 그 심판을 딱 봉해 놓거라.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하나씩 열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인을 떼실 때가 언제냐? 두 번째 인을 떼시고 세 번째 떼서 다 7번째 인을 탁 뗄 때마다 그 속에서 무서운 환란이 하나님의 칼날의 심판이 막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후 70년 전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부터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떼어진 내용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우리 읽은 바로 앞에 상징으로 나오는데 그 하나씩 떼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칼날이 나와 칼날로 서로를 죽이고 또 하나 떼질 때마다 이 땅에 큰 흉년이 일어나고 또 하나 떼질 때마다 사망이 일어나고 또 떼질 때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한 환란들이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 요한계시록 6장 바로 앞에는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렇게 묘사해놨습니다. 태양이 검은 상복처럼 검어지고 태양이 깜깜해진다. 달이 핏빛처럼 물들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한 나라 전체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권세자들이 다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고 하늘이 말린다. 하늘의 보좌들이 즉 그들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권력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해와 달과 이거는 다 그 나라의 지도자급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전부가 다 말려버리고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된다. 즉 이 말은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극심한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극심한 심판의 환란은 그렇게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하나씩 일어나다가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되다가 불과
1947년에 그들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2000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땅에 퍼부어졌던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냐? 그 주체자가 누구시냐? 그 6장에 보면 6장 1절에 제일 앞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이제 인을 하나씩 떼시는 분이 누구라 그러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장 첫 끝에 16절 끝부분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즉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의 주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개국 이래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부터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환란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 6장 제일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 개국 이래로 있었던 이 무서운 환란 앞에 어느 누구도 버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능히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6장에 이 큰 환란을 기록해놓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고 나서는 곧바로 7장에 넘어가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심판 중에도 능히 서서 그 환란을 이겨내는 거기서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인데 거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오늘 보면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보시면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사도 요한이 극심한 환란 중에 일어나고 있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살아남게 될 것이다.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5절부터 말해줍니다.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런 식으로 8절까지 모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각각에서 12,000명씩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 그러니까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이니까 12,000명 곱하기 12지파를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모 이단 단체에서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죠. 뭐 르우벤 지파, 요 대구를 그 사람들은 다데오 지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을 따서 마태 지파, 다데오 지파. 그래서 14만 4천 명 채우려고 하는데 어느 날 14만 4천 명 다 차버렸대요.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14만 4천 중에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구나. 해가 또 출현해가지고 아직 덜 채워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는 모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싹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에 다 소속해 있는데 거기에다가 천이라는 숫자, 이 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많다라는 뜻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을 때는 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말은 많다는 뜻입니다. 12지파 각각의 12,000명은 12지파 각각에서 뽑힌 사람이 곱하기 1000을 곱하면 12,000명이 되고, 그래서 12지파가 14만 4천.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능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무수히 많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이 뭡니까? 도장을 봉투 안에
넣고는 봉투를 닫고 왕의 인장을 찍는 겁니다. 아무도 못 엽니다. 인을 쳤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확실하고 영원하게 인정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 인을 쳤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 땅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을 성령으로 딱 인을 치시고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환란에서도 그들이 능히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표가 바로 인을 쳤다는 뜻이에요. 이 성령의 인침받은 자를 오늘 성경 본문에는 흰옷을 입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큰 환난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흰옷을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의 정체가 뭐냐?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13절에서 어느 그 24장로, 하늘 보좌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라고 묻자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큰 환난 중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극심한 환난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들이 누군가 보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된 사람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정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이 이 땅에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 결과로 온 세상에 주님의 큰 심판이 임하여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는 참담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 땅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인으로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인을 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이 흰옷을 벗지 않도록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의 노래가 이렇습니다. 오늘 10절 12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그 믿음을 경고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환난 중에도 다시 살아나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장소에 다 끌어모을 수 있겠습니까? 못 모읍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들이 한 장소에 혹 모여있다고 칩시다.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로소이다 하면서 큰 소리로 우렁차게 찬양한다는,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각 족속,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지금 벌써 이미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 수천 년 전에 있는 다윗부터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할 것 없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금 태어날 아이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 수많은 자들이 다 모여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외칠 때에 여러분 그 소름 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환상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천지를 진동케 하는 크고 우렁찬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들이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서 그들도 화답을 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천사들이 찬양을 화답합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우리들이 하는 일은 뭐냐? 끊임없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은 그 찬양에 또 화답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이 예배가 쉬지 않고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 하나님을 섬기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매, 찬양하매, 영광을 돌리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 내리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어 들어갈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 천국에는 밤낮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밤낮이 없는데, 오늘 이 표현에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것은 시적 표현으로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오죠. 하나님이 치신 그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짐승의 피를 바칩니다. 그러면 그들은 짐승의 피를 바쳤다는 그 이유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게 되는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자를 이 짐승의 피로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를 이 피 하나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견고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 곧 생명의 부활을 이룬 것은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영원토록 찬송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자와 같았던 구약 시대의 그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면,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장래에 있을 생명의 부활로 흰옷 입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원토록 예배하는 천국의 그 영광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으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상, 그게 뭐겠습니까? 흰옷 입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모든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구원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무서운 환난 중에도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 성령으로 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을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선물과 영원한 상급은 또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주림과 배고픔과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림과 배고픔과 상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을 행할 때에 자주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림과 배고픔과 태양의 강렬한 뜨거운 열기로 그들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이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함도 없다. 이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요, 줄임과 배고픔과 상함은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범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잉태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림이나 배고픔이나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 말은 우리가 그토록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영혼은 중생에서 구원 얻었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 육신마저도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회복이라는 이 선물입니다. 이 상급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면 받게 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주님을 닮아 있는 완전한 회복,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회복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상급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위로. 영원한 위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 수많은 아팠던 일들, 상처들, 고통의 눈물들을 다 없애주시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잘했다. 믿음을 지킨 자들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잘했다. 충성된 종할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충성,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아,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위로가 영원토록 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상급, 영원토록 그분을 찬송할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의 회복 속에 살아갈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 감사를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흰옷을 입은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주후 70년의 개국 이래로 무서운 심판이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했다는 말은 다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는 주후 70년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 심판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심판. 그때는 사탄과 모든 그의 사탄에 수와 있는 악의 영들이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날,
악한 일을 행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들 모두가 다. 그리고 그날의 전무후무한 무서운 심판을 우리 주님은 강림하실 것입니다. 어떤 심판 속에서라도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믿음을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이기에 이 환난 중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이 믿음 안에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가 이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찬송과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위로를 주실 그날까지 주를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나가십시다.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큰 극심한 환난 중에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기에 끝까지 이 믿음 지켜 나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